안녕하세요.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온전케 하시며 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할 때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지혜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95장, 새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쯤 가서 알렉산드리에서 로마로 가는 그 이제 무역선, 그 큰 상선으로 옮겨 탔어요. 근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 시즌이 안 좋다. 이거 풍랑을 만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쉬었다 가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바울의 말을 안 듣겠죠. 바울은 경험이 많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광풍, 미칠 광자를 쓴 거잖아요.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었다 살아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배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약 4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 부류의 사람들은 이 배를 관리하는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최고로 믿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죄수들을 감시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그 배에서 무력으로는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선주와 물주들입니다. 상인들. 이 사람들은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죄수들입니다. 제일 초라하고 무능한 존재인 거죠. 바울이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더 오래 있다가 가자 그랬을 때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바울이 이번 항해 위험합니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그래도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고 편안하니까 이제 저기가 옛날 그 성경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득의한 줄 알고 저기들이 되게 뭐라 할까요? 뿌듯해하는 거죠. 봐, 우리 말이 맞지.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러면서 되게 건방을 떤 거죠.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말이 옳아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짧게 보면. 그런데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만 지나고 보면 그 유혹의 순간, 분노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을 잠깐만 견디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참 못해요.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리고 욱하는 거. 그래 내가 오늘 죽으면 죽었지 난 이러고는 못 살아. 이혼해.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거를 못 넘겨서 세상이 득의하게끔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끔 우리 성도들도 참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지요. 여기 14절 나오는 말씀처럼 얼마 못 돼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곧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잠깐 힘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득이양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15절에 보니까 바람을 맞춰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배를 놔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15절에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에 간신히 거루를 잡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막 연장도 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짐을 내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연장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뭐 물건 팔려고 했던 거 다 집어던지고 배 안에 있는 연장 집어던지고 자기들의 생필품 집어던지고 막 다 던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로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를 움직이려면. 근데 그것조차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다 내어버렸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낮 시간에조차 해조차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우리 한국에 뭐 태풍 불 때나 보면은 하루 24시간 동안 해가 안 보일 때가 있죠.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딱 들어갈 때 우리 능력의 한계를 보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건 고난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풍랑이 오면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내 삶에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하지 않았던 모임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그냥 껍데기만 갖고 만나는 사람인지가 고난 가운데 딱 정리되더라고요. 나무들이요, 겨울이 올 때쯤 되면 자기를 그렇게 풍성하게 보여줬던 나뭇잎파리를 싹 다 떨어뜨립니다. 나뭇잎을 하나까지 다 떨어뜨려요. 왜?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구질구질하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뭐 내 명예도 챙기고 뭐도 하고 이럴 겨를이 없죠. 죽을 것 같으니까 쫓겨가고 짐을 버리고 내어버리고 구원의 여망,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은 소망조차 다 없어져 버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뭐만 남는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믿음만 남고 말씀만 남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내 일평생 신앙생활 할 때 받았던 은혜만 남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영적인 체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조금이라도 더 해놓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삶을 통과할 때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요. 지금 이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운데 서서 말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 아니면 선장? 뭐 이런 사람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게 왜 이렇게 웃기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거 봐라 꼴 좋다 이런 뉘앙스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신 분들은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래요. 거봐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설치더니 잘 됐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며칠째 지금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제 그때쯤 되어서야 이제 뭐 이렇게 풍랑이 가라앉으면서 육지에 도착하거든요. 그 열 나흘이니까 2주 동안이잖아요. 2주 동안 이 사람들이 풍랑이 일고 먹지 못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와, 여러분 이거 22절에도 그랬고 25절에도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좀 손상을 받을 거야. 하지만 당신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그 한국의 원주에 그 가나안 농구학교가 있죠. 그 김용기 장로님 그분 그 기도실인가요? 사무실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런 시간들을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를 지났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 의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욕하고
뭐를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정말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바울이 누구냐면 미리 내가 전에 풍랑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 말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귀가 번뜩 열렸을 거예요. 그렇지. 바울이 미리 경고했었던 것이지. 근데 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안심하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감정을 따라 아무렇게나 얘기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말씀을 받았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을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적어도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할 때 미리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께서 더 확실하게 또다시 컨펌 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컨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풍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입니까? 그 근거는 내 확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이 시대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누가 헤쳐나가는 거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헤쳐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했거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레마로 받아들인 말씀을 이제 아멘 함으로 선포할 때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회사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민족을 향하여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말씀,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함으로 담대하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의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안심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감동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씨앗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도의 귀한 열매로 키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